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부흥,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부흥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에 머물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둔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둔감하다 보니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89문답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를 통하여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케 하시며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이 죄를 깨달아 회개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한 뒤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힘겹게 어렵게 했는데요. 이 성벽 재건한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료한 후에 한 주 뒤인 일곱째 달 초하루에 백성들을 수문화 광장으로 불러 모아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하는, 선포하게 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 같은 경우에도 2차로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본인이 포로 귀환하면서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이런 레위인들도 포로 귀환하면서 같이 데리고 왔는데요. 이 에스라가 그 느헤미야가 준비해 둔 그 이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자신이 데려온 레위인들도 이들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서서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이 에스라도 이 말씀을 통한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을 하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매우 무기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간 성벽 재건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면서 그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을 소망하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을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무기력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본래 죄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죄를 멀리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하기 전에 죄와 타협하고 이 성벽 재건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은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제 명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데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드고와 귀족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로 귀한 백성들 100%가 다 성전 재건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는 이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또 거절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5장을 보시면은 이 유다 귀족들 중에 고리대금을 하는 이들도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 형제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삼아버리는, 같은 형제이고 같은 어려움에 있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리대금으로 종으로 팔아넘기는 그러한 부자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6장에 보시면은 이 느헤미야에서의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하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협조하여서 이 느헤미야를 성소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유대 백성도 있었고요. 또 계속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협력하여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느헤미야를 통해 서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을 하기 전에는 이 수십 년간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백성들이 바로 이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두 손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땅에 얼굴을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자, 9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죄를 깨달아서 울기를 너무 울어서 너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우니까 이 총독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이 우는 이들을 말릴 정도로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죄를 깨닫게 하거나 죄를 뉘우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다. 이 위대한 다윗도 자기가 잘나서 말씀을 깨닫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자신의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때 다윗이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하시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평소에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새벽 설교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레위기죠. 네. 자, 레위기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강조하는 내용이 1장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매일 들으니까 계속 들으니까 제 문제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튜브를 이제 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유튜브라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보면 좋겠는데 이 유튜브 안에는 알고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영상도 바로 연결돼서 나오게 하고 또 뭔가 좀 이제 인기 있는 영상들을 막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튜브를 이제 이 알고리즘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면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허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보려고 들어왔는데 이 관련된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뭐 1시간이고 뭐 금방 시간이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또 그 알고리즘으로 추천하는 영상들 중에는 좋지 않은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좋지 않은 영상들도 많이 있어서 그것이 의도치 않게 접근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계속 새벽마다 듣게 되니까 이 유튜브 문제를 빨리 끊어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이 알고리즘 영상도 보지 않으면서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남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죄를 깨닫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부지런히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부지런히 돌이키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그냥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죄를 이겨내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킴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다 라고 하는데 이날은 어떤 날이냐?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일곱째 달 초하루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일곱째 달 초하루는 바로 나팔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처럼 여겨지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월 1일이 또 설날이 새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7월 달이 이들에게 새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이 나팔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을 소개할 때 이 나팔의 소리에 대해서 테루아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테루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나팔절을 소개하는 그 구절에서 기쁨의 소리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에스라가 이 나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 중에는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또한 나팔절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선포되는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는데 너희들이 나팔절인 만큼 계속 울고 계속 그렇게 침울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날, 이 나팔절 성일로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제 권면하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12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그런 권면을 듣고 먹고 마시며 나누며 크게 즐거워했는데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았다. 네. 이 에스라가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확신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앞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냐 사건을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할 거라고 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큰 범죄를 저질렀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기억하고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9장 31절에 보시면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이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당연히 내려진 심판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 심판으로 멸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70년 뒤에 포로 귀환케 하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9장 32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을 들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심판을 받았고 아수르의 심판을 받았고 바벨론 제국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그 고통을 작게 여기지 마시옵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달이 되면서 이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에서는 열심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과 학생들이 영적 부흥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집회가 작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 수련회 집회였었는데요. 당시는 그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던 상황이었고 잠깐 그 코로나 사태가 주춤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전에는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정말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팀이 제가 봐도 찬양부터 말씀, 기도까지 엄청 그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고요. 또 이때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막 1시간 넘어가고 뭐 거의 2시간 되는 그 말씀을 막 귀 기울여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학생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 학생들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바라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집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련회 이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베푸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억지로 하나님 나라 일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전해주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맡겨진 영혼들, 우리 맡겨진 공동체를 전하는 일에,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초하루에 나팔절을 지낸 백성들이 그 다음 날에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이 일곱째 달 15일에서 22일 사이에 지키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초막 생활을 하였었는데요. 이들이 그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실제로 초막을 짓고 또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여덟째 날에는 총회로 모이고 또 일곱째 해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규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에 대해서 에스라 학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듣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또 에스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것이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기하는 백성들도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이들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9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초막절을 다 지킨 다음에 일곱째 달 24일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방 사람들과 그전에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지냈는데 이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게 되고요. 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낮 4분의 1, 그러니까 약 3시간 정도 이들이 제자리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길 좋아하거나 원래 그렇게 착한 이들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니까 이들이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자발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낮에 3시간 동안
일어서서 낭독하고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사람처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너희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새 사람의 삶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는, 영적인 눈을 밝게 하고 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새 사람 살아라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온전히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읽고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 사람의 삶, 성화의 삶을 살도록 강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는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님 중에 조엘 비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조엘 비키는 그의 책 칼빈주의에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한 성화의 삶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죄를 죽이는 삶. 죄를 죽이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이기는 삶,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그냥 말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십계명과 말씀 중에 산상수훈, 또 서신서에서 명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명령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네덜란드 교회가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네덜란드 개혁교회 가운데는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 힘씀으로써 지금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삶을 살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죄를 죽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준을 낮춰가지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죄를 죽이는 삶,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고 자신도 영적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영적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또 우리 사회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사모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깨달은 죄를 부지런히 회개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죄를 죽이는 삶,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